지난 안식월 보내면서 하와이에서 정말 세계적인 강사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돼서 혼자 듣기 정말 아깝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이렇게 들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했고요. 그 중에 한 분은 지난번에 다녀가신 댄 바우만 선교사님이셨어요. 자, 또 다른 분이 계셨는데 크레그 힐이란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선교사는 아니세요. 콜로라도 덴버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가정사역 하시고 부부관계, 또 부모 자녀관계, 자녀교육, 특별히 가정의 경제관계까지도 아주 깊이 연구해서 사역하신 특별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쓰신 책을 처음 소개를 받았어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ive Wealth Secrets, 5가지 부자가 되는 비결. 그리고 96% of us don't know, 우리 가운데 96%의 사람들이 모르는 5가지 부자가 되는 비결, 이런 책이에요. 제목이 특이해서 이제 사서 읽어봤는데, 읽으면서 참 진짜 좋은 책이다, 정말 옥서 중에 옥서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고요. 그러면서 이 책을 좀 제가 진작 알았으면 나도 부자가 되는 건데 정말 그 진정한 부를 쌓는 방법들에 대해서 논리가 아니고요, 아주 현실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며 어떻게 돈을 쓰며 어떻게 버는 것이며 이런 것들을 논리가 아니고 이미 부자들을 연구해서 체계적으로 발표한 제가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만약에 100명의 사람들에게 1000만 원씩을 봉투에 넣어서 다 나눠준다 그러면 1년 후에 어떤 결과가 올까? 자, 여러분들 1000만 원 지금 핫캐시로 받으셨어요. 그러면요 80%의 사람들은 1년 후에 아무것도 안 남기고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꽁돈이 생겼네. 그래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다 하고요,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1년 지나면요 한 푼도 안 남는 사람이 80%라는 거예요. 16%의 사람들은 1050만 원쯤 가지고 온대요. 이분들은 돈 쓰기 아까우니까 은행에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은행 이자니까 1년에 한 50만 원 남아온다는 거죠. 16% 50만 원 남겨서 한 50만 원 가지고 오는데, 4%의 사람들은 은행에 넣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경제의 흐름을 연구하고 잘 아니까 투자를 한다는 거죠. 채권을 사든지 주식을 사든지 아니면 개발되는 부동산을 사든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1년 후에 2천만 원에서 10억까지, 그러니까 2배에서 한 100배까지 결과를 얻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을 정리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 4%의 특별한 부자들은요 생각 자체가 다르대요. 보통 사람들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 4%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한대요. 항상 지혜를 정말 먼저 추구한대요. 왜 그런가 하면 지혜를 가지면 돈은 따라온다, 이거를 믿는다는 거죠. 나머지 96%는요 지혜는 관두고 그저 돈만 하는데, 이분들은 돈이 아니고 어떤 것이 지혜냐, 솔로몬을 얘기하면서 솔로몬의 모든 부귀 영화, 부귀의 영화예요. 이 부귀 영화의 대명사인 솔로몬을 얘기하면서 솔로몬도요 부자가 된 다음에 지혜를 갖는 것이 아니고 지혜를 소유하니까 부귀가 따라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 버는데 혈안된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더라. 96% 사람들은 돈 버는 일에 집중하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을 수 있을까, 그냥 돈 버는 일에 집중하는데, 반대로 4%는요 돈을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까에 훨씬 더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96%의 사람들은 항상 재정의 문제를 물어보면 쓸 때는 많은데 수입이 적어요, 항상 그런 얘기 한대요. 꼭 써야 될 거 이만큼인데 늘 돈이 적어요, 이런 얘기 하는데요. 4% 사람들은요 돈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이 경제가 잘못되네요, 이런 거를 더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자, 96%의 사람들은 돈이 얼마나 들어오냐에 따라서 부자가 되냐 가난하냐가 정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4%의 사람들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남아있는 돈이 얼마나 쌓이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으로 나눈다고 믿는 거예요.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요, 쓰는 게 한 달에 1,500만 원을 써요. 그러면 1,000만 원 들어와도 부자가 아니고 빚지고 살잖아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이요, 한 달에 50만 원 남겨요. 100만 원 작은 것 같지만 50만 원 남기면요 1년이요 500만이고요 그거 잘 투자하면요 금방 2배 10배 금방 벌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96%는 하여간 돈 쓰는 거, 돈 버는 거에 혈안되어 있지만 4%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거, 가난도 대물림 된대요. 부모들의 부도 대물림 되지만 가난도 대물림 된다는 거죠.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출발 선상이 달라요, 애초부터. 그러니까 가난도 대물림 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부를 쌓느냐? 자, 부를 쌓는 거는요 논리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한 가지 아주 효과적인 방법은 뭔가 하면 이미 부를 쌓은 사람들을 연구해 보는 거죠. 그들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유대인들은요 현재 미국을 예를 들어 보게 되면 미국 전체 인구의 유대인들은 2.5%, 얼마 안 되죠. 그런데 2.5%의 사람들이 미국 전체 큰 나라의 총 수입의 15%를 이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얘기, 전 세계의 70억 인구 중에서 0.2%가 전 세계 재산의 70%를 가지고 있는데 그 0.2% 안에 유대인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부동산 제일 비싼 데가 뉴욕이잖아요. 뉴욕에서도 제일 비싼 건물이 맨하탄 빌딩이에요. 그런데 맨하탄 빌딩의 80%의 소유주가 유대인들이세요. 이런 감이 오시죠, 그죠? 자,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목사님이 자기 유대인 친구에게 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 미국 땅에 다 잘 사는 백인들 이렇게 많은데, 자, 대부분의 백인들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들은 유대교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구약 성경보다도 신약 성경을 더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예수님의 은혜 시대니까, 율법은 지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신약을 중심으로 하는 크리스찬들보다 신약을 잘 안 보고 구약에 매달리는 유대인들이 신약을 추종하는 크리스찬들보다 평균 10배가 더 부자냐? 몇 배요? 평균 10배가 부자인 거예요. 평균. 재산을 다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빌 게이츠, 록펠러, 최고의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 이런 이분들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따지게 되면 보통 미국에 사는 백인보다도 유대인들이 10배가 부자인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한 유대인 부자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당신들, 크레그 목사를 포함해서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은 구약 성경을 무시하고 신약만 붙잡고 있다. 우리 유대인들은 죄송하지만 신약보다 구약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율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맨 그냥 은혜만 강조하면서 부족해도 용서해주고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야단치지 않고 또 그냥 받아주는 은혜 이렇게 하면서 율법의 원리 정신을 다 잊어버렸다. 우리 유대교인들은 율법에 목숨을 건다. 율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다, 원리다. 거기다가 목숨을 건다. 이것밖에 없다. 이것이 10배의 부자의 차이다. 이제 이러면서요, 이 책에 보니까 한 유대인 아버지가 자기 아들, 유대인 아들에게 경제 훈련시키는 샘플이 나오더라고요.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었어요. 아버지가 그 이삭 아들을 앉혀놓고 그런 약속을 해요. 자, 이제 내가 어린애가 아니고 다 컸으니까 아빠가 너한테 한 달에 10,000원, 10불 용돈을 줄게. 야, 이거 좋아가지고요. 와우, 10,000원. 한 주일에 10,000원. 자, 이제 너 10,000원 가지고 뭐 할 거야? 아빠, 나 그거 가지고 캔디 먹을 거고요. 피자도 사 먹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게임 머신도 살 거예요. 아버지가 탁 듣더니, 아, 그렇구나. 그러면 너는 이제 가난하게 될 준비가 돼 있는 거야. 있는 거 전부를 쓰는 사람은 가난하게 될 준비가 돼 있는 거야. 이러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는데요. 어디를 가느냐? 미국에서 최악의 가난한 극빈자 빈민촌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빈민촌. 그러니까 빈민촌은요, 온갖 쓰레기, 잡동사니, 쥐 죽은 거 널려 있고요. 예. 거기다가 유리창 깨지면 신문지를 막아놓고 대문 다 부서져 있고요. 뭐 피해도 다 벗겨진 그 더러운 할렘, 예. 그 더러운 걸 왔다 갔다 하면서 한두 번이 아니고 더러운 거 저것 바르면 에이 더러워, 에이 더러워. 이게 한참 한 다음에 너 이런 곳에 살고 싶어? 그러면 아이 절대 안 살고 싶다고. 그런데 너는 아까 말했잖아. 아빠가 10,000원 주면 다 쓴다고. 그러면 너는 100% 앞으로 이런 집에 살게 될 거야.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아빠가 부자냐 가난하냐, 대부분 다 부자죠. 유대인들은요. 아빠 부자죠. 그러면 이렇게 가난하게 안 살고 아빠처럼 부자로 사는 방법 배우고 싶어? 당연히 배우고 싶죠. 어린애들이, 아들이 아빠 뭐예요? 저 궁금해요. 막 이제 조르죠. 호기심에. 그 집으로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요, 부엌에 들어가서 그 땅콩잼 다 먹고 버린 항아리 5개를 들고 나와요. 그러면서 항아리마다 이렇게 그 레벨 편말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아리가 하나인데 항아리에다가 자기 돈을 다 집어넣고 막 꺼내 쓰는 사람은 100% 다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항아리를 5개를 갖는단다. 자기 유대인들 5개 항아리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첫 번째 항아리가 뭐냐? 이 항아리는 주님의 11조 항아리다. 11조 항아리다. 예. 그러면서 이 11조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으니까 절대 내가 쓰면 안 되는 거니까 제일 먼저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데, 너 10,000원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 여기 넣으면 될까? 아, 1,000원이요. 그래, 여기다 넣으렴. 1,000원 넣었어요. 두 번째 항아리. 이 항아리는 헌금 항아리예요. 헌금 항아리. 11조 헌금을 분리했어요. 11조는 헌금이 안 들어가는 개념이, 왜? 11조는요, 처음부터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드리는 거는 헌금이 아니죠. 주인 돌려주는 거니까. 헌금은 뭐냐? 나머지 10의 구 가운데서 긍휼이 필요한 사람, 비극적인 일이나 자연재해를 당하는 사람, 혹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일에 내 돈을 써놓은 거, 그게 헌물이다. 거기다가 1,000원을 넣어라. 1,000원 넣으세요. 자, 세 번째 항아리, 이번에는 저축 항아리예요. 자, 저축은 왜 해야 되느냐? 앞으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급할 때가 있으니까 여기 넣는 거다. 1,000원 넣어라. 1,000원 넣었어요. 네 번째는 투자 항아리예요. 투자. 자, 투자는 무엇이냐? 다음 열매를 위해 땅에 심는 거다. 여기다가는 2,000원을 넣어라. 2,000원 넣었어요.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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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원. 자, 마지막 항아리 얼마 넣으면 돼요? 계산이 안 됐어요? 네. 자, 마지막 항아리 5,000원을 다 넣어라. 5,000원을 넣었어요. 이렇게 분리한 다음에 부자들은 절대로 이 항아리에서 이 항아리로 옮겨가지 않는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목적으로만 꼭 써야 되는 것이 부자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문제는 뭔가 하면, 자, 이거 가지고 다 써도 모자를 판국인데 반 50% 5,000원 가서 살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긴장하는 거죠.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처음에 힘들어 보여도 이 아이 착각은 뭔가 하면 평생토록 50%만 가지고 살라는 위기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시작은 50% 넣는데요, 이렇게 한 달, 2달, 3달 견디다 보면요, 조금 전에 넣었던 투자 항아리, 저축 항아리에서 막 생겨나게 되면서 이게 막 불어나게 되면서 처음 50%보다 훨씬 더 많은 돈들이 어떻게 기하급수적으로 들어오게 되는지를 이 책이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그걸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고, 근데 오늘은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설교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원하시는 분들 단체로 주문할까 하다가, 그러지 말고 이분을 강사로 모셔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아직 못하고 있는데, 하여간 투자가 얼마나 쉬운지, 이게 투자였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부자들은 그래서 항아리를 나눠가지고 절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죄송해요, 96%의 사람들은 한 항아리에다가 다 몽땅 싹 집어넣고 그리고는 늘 쓰는 거예요. 늘 이렇게. 그러니까 늘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 96% 사람들은요, 쓸 거 다 쓰고 할 거 다 하고 남는 걸로 11조도 하고 남는 걸로 헌물도 하고 남는 걸로 저축하려고 하니까 마지막까지 못하는 거예요. 4% 사람들은 항아리에게 다 비우고 마지막 여기 담은 이것만 가지고 버티는데요, 조금만 버티게 되면 여기서 어마어마한 부가 이를 쏟아져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복권 당첨된 사람들 중에서 몇억, 그 몇십억을 받은 사람들도요, 한 항아리에 다 담아버려가지고요, 이거 다 쓰고 나는 거죠. 이래가지고 96%는 복권 타고 나가지고도요, 몇 년 지나면 다 탕진하고 더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잘 동의가 안 되세요? 여러분 그 뉴스들을 보면요, 그런 기사 굉장히 많아요. 복권 탔는데 다 탕진했다. 그건 뭐 얼마나 많은 얘기예요. 진리 중에 진리죠.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제가 목사로서 어렴풋이 제가 느끼면서 생각했던 그런 얘기인데 정리가 안 됐을 뿐인데, 이분이 정확하게 유대인들을 연구하면서 정리한 걸 보여주면서 제가 정말 큰 도전이, 아주 도전이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저도요, 정말 가난할 때 진짜 많았거든요. 심지어 다음 끼를 먹을 수 없은, 신학교 막 졸업하고 나서 이렇게 가난한 교회 목회할 때는요, 다음 끼를 뭐를 먹을까 뭐 이렇게 끼니 걱정할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미국 처음 가가지고 제가 그랬죠. 100만 원 가지고 갔다 그랬잖아요. 정말 어려웠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런 원리를 붙잡았어요. 정말 이렇게. 이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고 성경에서 배워서 그 원리들을 살아간 거거든요. 저는 지금 축복을 받은 목사 중에 한 사람으로 강단에 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마어마한 진리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정말 가난한 사람이 이 가난을 이겨내는 이야기가 본문의 주인공, 사렙다 과부 얘기예요. 얼마나 가난했느냐, 흉년에 들어서 마지막 떡 한 줌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밀가루 딱 한 줌이에요. 그 기름 몇 방울입니다. 이거 마지막 먹고 죽는다? 와, 얼마나 처참해요. 비참하죠. 뭐 초라하죠. 인생 끝난 거죠. 이 극단적 가난인데 웬걸요? 죽은 게 아니고요, 이 흉년 가운데서 주변 사람 다 굶어 죽어도요 3년 6개월 당당하게 버티는 거고요, 더 큰 일 경험하는 거예요. 비결이 뭘까? 비결이 뭘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엘리야가 행한 일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엘리야는 선지자고 주의 종,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잖아요. 목사면 다른 사람을 내 거를 풀어서 도와주는 게 목사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그렇게 배웠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베풀지 말아요. 제가 이제 커피 안 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베풀잖아요. 베푸는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저 사람이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거를 가지고 나한테 먼저 가지고 와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엘리야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소문나면요, 사람들이 저거 가짜 목사라고 막 손가락질 할 거고요, 소문은 관두고 자기 스스로도 이건 진짜 아니야 이럴 얘기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더 중요한 거, 이 말을 듣는 사라던 과부도 당연히 시험에 들까요? 시험에 들까요? 여러분 같으면 아니, 마지막 먹고 죽을 걸 이거를 내놓으라 그래요? 파렴치, 뭐 양심도 없는 뭐 사꾼, 별 비판 다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대로 순종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 양쪽이 다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고, 이 여인은 행동할 수 없는 걸 순종해서 했는데요, 결과가 뭐예요? 해피엔드라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순종해서 만들어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좀 붙잡자는 거죠. 그 부분은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째는 모든 축복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흉년이든 아니든 경기가 좋건 나쁘건 모든 축복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고, 먼저 하나님은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믿음 속에 축복이 있더라는 거죠. 좀 더 나가 보니까 축복 문제가 아니에요. 축복보다 근본적인 인간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께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말해주는 것이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고 개개인의 생사화복이 여호와의 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태어나는 거 하나님 나를 모태에도 지으셨도다. 오늘 우리 예쁜 아기 봤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죠. 생명체 자체가 여호와께 있는 거라면 당연히 축복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지혜의 왕 솔로몬, 부귀영화의 인류 역사의 대명사예요. 부귀영화 그러면 솔로몬. 이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 누린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부귀영화 여러분 노력하면 됩니다. 나처럼 하면 됩니다. 밤잠 안 자고요, 수고하고요, 땀을 흘리면 부귀영화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재물과 부요는 하나님이 주신대요. 아멘.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중요한 건 제 몫이란 단어예요. 분량, 몫. 많은 몫이냐 작은 몫이냐 이건데 제 몫이 정해져 있대요. 이 사람 몫, 이 사람, 각 사람마다 몫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많은 몫이 정해져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정해져 있고. 그래서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재물은 선물이다. 부여가 선물이다. 그 부여의 몫은 다 정해져 있다. 그 몫을 어떤 근거로 하나님이 정하실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고요, 내 건강이 아니고 능력도 하나님이 주셔서 재물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축복을 받은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먹고 살 게 충분한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뇌물로 한 거 아니라는 거, 뇌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철저하게 기억하고. 유대들은 절대 안 넘어지죠, 그 부분에 대해. 왜 그래요? 그들은 마지막까지 5개 항아를 쭉 유지하니까 아무리 많이 벌어도 똑같이 쓰니까 절대 교만하지 아니하고 첫째 여호와 생각하면서 믿음 지키니까 한 번에 넘어가는 일이 없죠. 한 번에 쓰러질 일이 없는 거죠. 어떤 부자는 그렇게 안 했어요. 부자가 되고 나니까 보이는 것도 없고 자기가 한 것 같으니까 내 영혼아 수고했다, 먹고 마시자. 주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은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 원리는 종자와 양식을 구별하는 지혜.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종자와 양식을 구별한다 이런 거잖아요. 농부들이 이제 농사 끝나고 나서 열매 거두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좋은 거 잔뜩 가지고 장에다가 파는 게 아니고요, 제일 먼저 뭘 해요? 정말 좋은 것들은 팔지 않고 다음에 종자로 분리하는 거예요. 옥수수 제일 좋은 거 탁 빼놓고요, 다음에 심어야 되니까 쌀, 벽시 탁 빼놓고요. 왜 그래요? 종자를 먹어버리면 다음에는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종자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양식을 얘기할 때부터 항상 종자 씨앗과 양식을 항상 구별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9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자,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 겉으로는 똑같아요. 똑같은 고구마고 감자고 옥수수예요. 근데 요거는 종자, 다음에 씨가 될 거고 요거는 양식이니까 구별해서 씨는 먹지 말라는 거죠. 이게 축복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지혜자 요셉이 가나안 땅에 흉년 들었을 때, 팔레스타인 흉년 들었을 때 잔뜩 이제 그 곡식을 쌓아놓잖아요. 사람들이 사러 오잖아요.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 불쌍히 여겨서, 정말 불쌍해서
그냥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혜 한 가지를 충심으로 이렇게 전달해 줘요. 이렇게 말합니다. 추수의 5분의 2를 바로에게 상납하고, 이건 이제 이자예요. 이제 가족의 이자. 5분의 1은 바로왕에게 도려내라. 그 다음에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는데 어떻게 쓰느냐?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이 요셉의 생각해 보니까 이 백성들이요, 종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종자까지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다 먹어치우니까 내년에는 농사가 안 되니까 또 잔뜩 큰 돈 가지고 와서 또 종자 산다고 또 와서 그럴 거 아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아, 그 시국을 그게 모르냐? 아무리 어려워도 이건 꼭 종자로 써야 되는 거야. 배고파도 종자로 쓰고, 힘들어도 절대 먹지 말고 그냥 악을 물고 하나만 견디게 되면, 내년부터 이거 뿌리게 되면 여기 안 와도 먹고 살 수 있잖아,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굳이 그냥 이거 주면서 양식 가져가 이렇게 안 하고 이거는 종자로 쓰고 제발 좀. 그러니까 종자와 양식을 구별해서 이 종자가 뭐예요? 예, 성경적으로 말하면 11조 헌물, 이거는 하나님께 종자란 말이죠. 종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주는 거죠. 예. 이 종자를 내가 왜 쓰냐? 아무리 우리가 한국의 최고로 그 한때 그 유명했던 크게 부흥했던 교회, 광림교회, 또 그 뭐 어디예요? 임마누엘 교회, 금남교회, 그 김선도 목사님 그 아버지 어머니 사는 거, 그 11조, 애들이 배고파서 엉 울어도 자기도 울면서도 갖다가 바쳤다는 그 간증 들어보셨죠, 여러분? 11조는 종자라는 거. 아무리 배고파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분리하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 얘기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자인지 모르셨죠, 여러분? 헤브론 땅 자기 돈 주고 다 사들이고, 자기 집에 하인들이 1000명이나 되고, 자기 아들이 거부가 되는 것을 보고요, 자기는 무병장수하고 놀라운 축복이죠. 비결이 뭘까? 중요한 건 여러분, 아브라함이 벌써 11조를 드린 거예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자는 안 먹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서 아들이 이제 물어요. 그럼 아버지, 이 11조 헌물, 이게 종자라 그러면 이 11조를 왜 해야 돼요? 하나님께 왜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아들아,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네가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을 어떻게 쓰는 사람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란다. 남의 돈을 그냥 가지고 온 사람은 도둑놈이라고 부르죠. 착복했다고 말하고 횡령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의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하나님의 시험대란다. 처음부터 11조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그 11조와 봉헌물이다. 11조와 봉헌물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여호와의 것인데 내가 안 드리고 내가 쓰게 되면, 상대방 허락 안 받고 쓰게 되면 도둑질이자,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남의 그 그냥 사람이 사기고 횡령이고 착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남의 것 횡령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달아보는 시험대다. 좀 더 나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물질을 많이 주어도 그것 때문에 범죄하지 않을 사람인지 좋은 일을 쓸 사람인지, 아니 물질을 많이 쓰게 되면 교만하고 악에 빠져서 지옥 갈 사람을 달아보는 시험대다. 자격시험이다. 내가 정말 부자로 살아도 되는지 가난할 사람인지 내 몫을 달아보는 하나님의 시험 저울이다. 와, 애들 정신이 번쩍 들죠. 좀 전에 그 할렘 그 극심한 김인천 가봤잖아요. 거기 이렇게 자기 아버지는 부자잖아요. 아버지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사는 거를 가르치잖아요. 애들 정신 번쩍 들죠. 어릴 때부터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 너무 이
구약의 율법의 원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너무 은혜만 강조해서.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리를 붙잡으라는 거죠.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죠. 아멘. 세 번째는 항상 심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당연히 농부들도 심어야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런데요, 게으른 사람들은 심는 일을 잘 못해요. 게을러서 나중에 열매가 없지요. 그러면 늘 다른 사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 때문에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게으른 사람과 악한 사람을 같은 맥락에서 봐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같이 묶어서 같이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늘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5가지 원리, 항아리 얘기를 들어도요, 안 따라해요. 절대 안 따라해요. 안 따라하기로 결심을 해요. 무의식적으로 나는 안 따라갈 거야 라고 꽉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난해서 해방되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다 남의 핑계를 대요. 다 뭐 그럴 수도 있고, 무엇 때문에 경기가 안 좋고 어쩌고 저쩌고 부모 잘 만나고 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도 한 예가 나오는데, 게으른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노력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그냥 가지고 왔어요. 주인이 화가 났죠. 막 책망하니까 이렇게 주인을 얘기를 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 주인님 당신은 심지 않고 거두는 사람이라고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투자했다가 실패하면 혼날까봐 그냥 가지고 왔어요 라고 주인을 호도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기 일하지 않고 나서. 주인 보고 심지 않는 사람이래요. 주인이 화가 났죠. 왜 그렇죠? 주인이 왜 안 심어요? 주인은 심는 사람이었어요. 심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게 5개 투자해서 심었고요, 여기 2개 심었고요, 이번에 하나 심었잖아요. 이렇게 심는 주인인데 거기다 대고 자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와서 주인 핑계대고, 이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남의 핑계를 다 대는 거죠. 이래서 가난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그런데 여러분, 심는 게 먼저예요. 우리는 늘 믿음의 생활을 잘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제가 큰 믿음을 갖고 싶은데요,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성경은 거꾸로 말해요. 내가 믿으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데게 큰 축복을 주시면 내가 11조도 하고 뭐 선경도 하고 그 주시면 하겠습니다. 성경 거꾸로 말해요. 심는 게 먼저라니까. 오늘 오병이에 보니까 이 여인, 오병이가 아니고 이 가난한 여인, 살았던 과부를 보니까 먼저 갖다 바치더라고요. 먼저 심더라고요. 오병이어도요, 잔뜩 먹고 나서 오병이가 바친 것이 아니고 먼저 그 심으니까 거두는 거잖아요. 이게 원리죠. 먼저 심으라는 거죠. 이제 다음 주일이면 2019년도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 다 감사의 물을 이제 드리게 될 거예요. 예배 시간에 같이 드리게 되니까. 하지만 다 같은 감사는 아닐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가슴이 벅차서 살았던 과부처럼 마지막 먹고 죽을 것, 이 가장 귀한 것조차도 기쁨으로 드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안 할 수 없으니까 옆 사람 보니까 뭐 봉투 넣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다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어떤 정성을? 주님이 우리의 몫을 달아보신다 그러면 정직한 분하고 그렇지 않은 분하고 가장 귀한 주시고 싶을 때, 하나님은 관 두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가 정말 주고 싶은데 정직한 사람에게 주고 싶어요? 아는 사람에게 주고 싶어요? 질문이 어려웠나요? 애들도 하는 거예요. 먼저 심어야 된다는 거는 자연 법칙이고요, 애들도 아는 거예요. 추수감사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해서 모든 삶을 생각해 보게 될 때, 하나님이 감사물만 딱 했다 그래서 그 예물 딱 하나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보시면서 우리의 축복의 몫을 정하신다 그러면
우리 생애를 어떻게 주님께 드리고 싶으세요? 여기 우리 오늘 귀한 고려인들 와 계세요. 이분들 정말 힘들게 살아나신 분들이세요. 그 무서운 소련 공산당 70년을 견딘 분들이신 분들이에요. 독재, 압제, 독재를 견딘 분들이세요. 스탈린 시대를 거친 분들이세요.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키면 돼요. 제가 너무 반가워요. 네, 귀하고.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이렇게 환영하고 대접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대접하는데 우리 교회 안 모자라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 다다음 주에 외국 목사들도 오시잖아요. 저 게시판에 이름 다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달아보시면서 우리 교회 목소리 책정하실 때 더 주고 싶으실까요? 안 주고 싶으실까요? 당연히 주고 싶으시겠죠? 우리 교회가 안 모자란 거예요. 이 어렵다고 말하면 점점 부흥되는 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해마다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항상 경제가 넘쳤어요. 저는 금년도 아직 잘 안 해봤지만 금년도도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몫을 하나님의 몫을 달아보실 때 물을 보고 아무리 많이 주어도 베푸는 것 꽉 가지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더 주실 수 있겠느냐고요. 너무 어려워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10년 골수를 정말 쪼개는 거예요. 정직의 영을 후드려 파는 거고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보게 하는 거고요.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미 이 세계를 알게 하시고 이런 세계를 누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 옛날에 가난했지만 지금 안 가난한 분들 얼마나 많아요. 너무 감사하죠. 정말 축복이죠. 우리 2부 때도 말했지만 우리 교회 지난주에 대통령상 받은 분도 우리 교회에 있고요. 국회의원도 있고 도의원도 있고 다 감사한 거예요. 하여간 우리 교회가 점점 이렇게 잘 되는 것도요, 정말 감사하고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잖아요. 왜 그렇죠? 우리 말로만 하지 않아요. 정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니까. 가난할 때 우리 부욕해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약할 때 강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러면, 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정말 가난했을 때 말씀대로 걸어가서 가난을 탈피했을 때 이런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입술의 찬양이 아니고 가슴의 찬양이 될 거예요. 우리 그런 가슴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정직한 영혼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가난할 때 우리를,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가난할 때 가난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죄는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기 죽을 것도 없어요. 가난하다고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난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기왕에 가난하다면, 어차피 가난하다면 아무리 내 힘으로 고생해도 평생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 이제는 말씀대로, 이제는 진리 가운데, 그래 가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져서 낭패를 보게 되었는데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래요. 포도주가는 물을 채우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해 안 됐지만 순종하고 결단하고 물을 채우니까 그 가난이 바뀌어져서 오히려 여호와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이 기적은 잔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믿음이 생기니까 인생 자체가 달라지게 되고요,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으로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은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변할 거예요. 믿음도 흔들 거예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시대에서 보여주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같은 미국 사람들보다 10배나 부자예요, 통계적으로. 왜 그럴까? 원래는 뭐죠? 왜 늘 남의 핑계를 대죠? 왜 늘 부모 핑계를 대죠? 왜 경기 핑계를 대죠? 아니요, 어차피 힘들 것 같으면 가지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거죠. 정직하게 한 번쯤은 회복하는 거죠. 정직은 뭐겠어요? 내가 생각하기 옳다고 생각한 그 길을 향하는 게 정직이라는 거예요. 한 번쯤은 배운 대로 결단하고.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그런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